네,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은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므온과 이 안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때를 기다리자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주의 때를 기다리자. 그러면 우리 누가복음 2장을 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25절부터 조금 긴데요. 우리 38절까지 25절부터 3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만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때를 준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살펴볼 이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도 이 주님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시므온의 나이는 정확하게 표현은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죽기 전에 그가 이제 만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안나도 동일하게 지금 안나의 나이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안나가 이제 결혼하고 7년 동안 이제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아마 남편이 사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지금은 얼마냐면 무려 84세나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가 되었음에도 굉장히 많은 나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나이인데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정결 예식이 나와 있는데 율법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 그 다른 정결 예식 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외출을 금지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모는 이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만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 부정함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은
그만큼 이 감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더 높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면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지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정결 예식이 되는 날, 그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서 성전에 이제 나가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이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소나 양이나 또는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지금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드디어 이 시므온이 이제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시므온이 성전을 마침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시므온을 먼저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시므온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즉 이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죽지 않겠다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그가 이 메시아를 분명히 만나고 내가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 이러한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됐는데 그때가 드디어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토록 기다리던 이 메시아를 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그 아기 예수님, 우리가 아기를 볼 때에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그 아기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 아기가 잘 웃네, 목소리가 좋구나, 잘 먹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지금 그 아기의 모습을 보고 그가 메시아라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번에 그것을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므온이 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고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단번에 아기 예수를 아기 메시아임에 대해서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이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수없이 예비했던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또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또 영광,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안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안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기구하죠.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7년 만에 과부가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지금도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7년 만에 남편이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 장모님께서 40대 때 이제 저희 장인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는 저희 장모님이 뭐 아시겠지만 7남매를 두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시골에서 7남매를 두시고 그렇게 혼자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운다는 것이 엄청난 어려운 일이잖아요. 뭐 그런 말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인가 뭐 한 80년대잖아요. 7, 80년대에 이제 아이들을 다 키운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가정이 이렇게 파괴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드라마를 이렇게 그런 소재를 한 드라마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과정들을 이제 장모님도 잘 견디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는 이 과부도 단 7년만 남편하고 같이 살다가 과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우리 시대에는, 지금 같은 세상에는 할 일이 하고자 하면은, 내가 몸이 건강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면. 그게 조금 더 더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힘든 일이 될 수는 있지만은 일을 못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찾으면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여인이 혼자서 무언가를 이렇게 자기 삶을 가꾸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과부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4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84세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성전에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 그러니까 성전에 자기 삶에 이렇게 얽매여 있는 사람이 성전 앞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또 어느 사람한테라 가서라도 내가 아부를 해서라도 내 자리를 유지하고 내 재산을 지키고, 이것에 온 신경이 곤두서 있다면 성전에 갈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주야로 금식했다라는 거는 아마 주기적으로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금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죠. 성실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 삶에서 끝까지 유지하는 그러한 힘이 있는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나의 삶을 위협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나의 어떤 건강이 나를 위협하기도 하죠. 또 이 가족 간의 어떤 관계가 나를 위협하기도 해요. 또는 물질이 나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이 나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이제 이 성전에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해요.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이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또는 또 그다음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그 사람이 누구일까? 그 사람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나를 옥죄어오는 수많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나를 괴롭히는 그것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질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 이 세상이 이 노아의 때는 세상이 멸망을 했잖아요. 그것으로부터 누가 구원할 것인지.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것으로부터 우리를 속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줄 무엇인가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요. 네, 37절을 보시면 24장 37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제 사람 오늘 저녁에 이제 그 저녁밥을 먹고 왔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과 또 우리가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이제 합당한 짝을 만나서 합당한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혼하고 또 이제 번성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축복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고 또 물질을 이렇게 얻고 하는 것이 내가 생활을 하고 또 나의 자녀들 이들과 함께 생활하고자 함인 것이잖아요. 여기에 일부의 어떤 우리의 속에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는, 이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똑같은 걸 추구하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뭐 좋은 곳을 여행을 하고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고 또 뭐 이런 것들, 뭐 좋은 차를 타고 뭐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다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내가 바라는 게 다 그런 것밖에 없어요. 좋은 거 먹으러 가고 또 물질을 취하려고 하는, 그다음에 뭐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으로 우리 시선이 거기에만 한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전부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노아가 이제 그 배를 만든 기간이 일반적으로 한 100년에서 120년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배도 엄청 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잖아요. 그 큰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 노아가 배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뭐 오다 가다 그 배가 보였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노아는 뭐 이만저만해서 난 배를 만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배를 만드는 것에서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온다고 하니까 비라는 걸 당시 사람들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를 잘 설명을 해준다 그래서 알아듣는 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노아의 행동에 대해서, 노아가 지금 배를 100년, 120년 동안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거를 그냥 무시해 버렸습니다. 에이, 뭐 그럴 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렸는데 뭐 얼마 내리다가 좀 그치겠지 아마도.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비를 이제 피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될 때까지도,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다 그들이 멸망하게 되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자기 생각이라는 거죠.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노아가 전달하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들이 먹고 또 마시고 또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것에 온통 자신들의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죠. 세상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은요, 뭐 이건 안 찾으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그 18절에는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니까 이때에 이 아합의 때, 그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 시절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절인데, 이 아합 왕 때 이제 그 우상을 섬겼거든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은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이. 그러면서 그 이세벨이 이제 자신이 이제 그 우상을 섬겼을 때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막 그 우상을 섬기는 이 신당들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사람들도 동일하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요 세상에 넘쳤어요. 얼마나 우리가 즐기고 먹고 마시고 또 돈만 조금 있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반겨주잖아요. 돈이 있으면은 이렇게 서비스를 굉장히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백화점을 가더라도 돈을 많이 쓰는 사람한테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돈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참 나의 일상을 이렇게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몰두해 있어요. 물질에 몰두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중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아합 이런 시대가 아합 왕의 시대예요. 아합 왕의 시대인데 이제 이 엘리야가 지금 이제 이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산에서 내려왔는데 이세벨이 이제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의 마음이 방금 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그 비를 내리는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이제 잡아서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마음이 이제 콩알만해진, 심장이 콩알만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나 이제 죽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혼자 안 있어. 너 혼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얼마가 있다고요? 바알에게 바알에게 입 맞춘다라는 거는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있던 이 제사장들마저도 이 이세벨이 데리고 왔던 그 제사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다 엎드려 버린 거예요. 그럼 놀랍게도 7,000명이나 아직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 부패하고
우상이 넘쳐나는 그 아합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는 다 물질 만능주의고 물질만을 최고로 알고 그것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사람들이 눈앞에 수없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그렇지 아니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인지 모르죠.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어요. 여전히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3장 1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때가 오리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공감할 수 있잖아요. 돈이 최고예요. 그리고 자기 자랑을 안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를 해버려요. 넌 별 볼 일 없구나. 너 자랑할 게 없는 걸 보니까는 너는 그냥 내가 무시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비방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높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 비방하지 않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는 이제 그 사람 깎아내리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무언가를 얻을 것이 있을 때에 이제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가 없죠. 또 거룩하지도 않고요. 또 다른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 잘 공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런 고통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정이 없습니다. 원통함이 있더라도 내가 그 일을 겪지 않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스스로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모함을 하고요. 또 절제함이 없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쾌락을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과시를 하다 보니까 어떤 언쟁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배신하는 것들,
또 급하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성격이 급하잖아요. 조금의 시간을 잘 허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인터넷을 하게 되면은 인터넷이 이렇게 이제 그 로딩을 하잖아요. 이거 못 기다려요. 그렇더라고요. 예. 조급합니다. 그리고 자만하고요. 또 쾌락을 사랑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더 사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수없이 많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매일 이런 사람들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거기에 내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이죠. 나의 욕심을 키우고 나의 돈을 사랑하는 것, 또 쾌락을 쫓아가는 것, 이것에서 돌이켜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 시므온은 나이가 많이 먹었죠. 안나라는 사람도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나이가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거룩함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제 내가 하는 역할은 이제 끝났어. 이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이제 뒤에서 이렇게 있어야지. 이런 이제 그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어떤 지적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퇴화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므온과 안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만큼은 전혀 그 열정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은 수시로 변해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이러한 역사를 가진 나라를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든 거잖아요. 정말 형제님 더 그렇겠지만은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나라는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물질이 넘쳐나요. 풍부해요. 없어서 못 먹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더 추구하죠. 사람들은. 왜냐하면 상대적이니까. 나보다는 저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있네? 이걸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네? 그거는 실은 어찌 보면 끝이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추구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시므온처럼 그리고 이 안나처럼 또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지금 세대에서는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 가운데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말씀들이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언제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멀어지고 또 마음의 자세가 이렇게 흐트러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빛 대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지. 내가 젊었을 때나 또 나이가 먹었을 때나 상관없이 우리의 순수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잊지 않고 간직하는 손석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제가 이제 고1 때 16살 때 이제 침례를 받았는데요. 구원받은 것은 15살 때,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구원받았을 때 그 마음,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마음이요. 지금도 그 마음은 똑같아요. 많은 과정 가운데에 내가 성장하고 또 지식적으로 많이 배우고 이런 것들은 변화가 있었겠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나 정말 쓸모없는 이 사람을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 나를 위해서 주님께 희생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열정은 전혀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시므온과 안나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그 평생에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수교회 선생님들의 삶에서도 그러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고요.